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빛과 소금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팔복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팔복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제 교훈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팔복의 말씀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가르쳐 주시는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 이후에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을 팔복의 실천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팔복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팔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훈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산상수훈의 이 팔복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빛과 소금이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다.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소금처럼 또 빛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소금처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팔복의 말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잘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팔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잘 봐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맛을 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가 내 제자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제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모습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음식의 간을 맞춰주잖아요. 짠맛이 있어서 이 짠맛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이제 간을 맞춥니다. 이 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간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 세상을 향한 어떤 이제 간을 맞추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래도 좀 맛을 내게 하면 좋겠다. 세상을
좀 살맛 나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살맛 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 살맛을 나게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맛을 내게 한다는 게 사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사는 맛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어떤 맛을 내는 모습,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 우리가 삶의 맛이 난다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시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기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고 또 나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게 되고 내가 더 서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밟아야 되고 또 내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좀 더 많이 빼앗아야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나를 위한 삶은 세상에 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살맛 난다 이렇게 말을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모습을 보고 살맛 난다라고 말하죠. 그래도 나만 유익을 얻고 나만 어떤 기쁨을 얻고 나만 즐겁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그렇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어떤 유익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세상이 아직 다 변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살맛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맛 난다라고 하는 모습은요 이 세상이 각박하지 않다 그래도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도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구나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보여줄 때 우리가 그걸 볼 때 이제 맛이 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런 맛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 저렇게 살아야 그래도 맞지 저게 참된 모습이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모습이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게 살맛 나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금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소금은 여러분 죄악된 그런 어떤 썩어져가는 그런 부패되는 모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죄로 가득해져 있을 때 그 세상을 그래도 썩지 않도록 만드는 모습, 그 모습이 이제 소금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소금처럼 그렇게 어두워져가는 세상,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조금씩 우리가 살맛 나게 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소금의 모습이 되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맛을 내는 어떤 그런 유익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모습이 전혀 어떤 세상을 향한 어떤 맛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모습이 된다면 결국 우리의 어떤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가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어떤 모습이 정말 무익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냥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혀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요, 그냥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은 우리의 본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살맛 나게 하는 모습을 힘써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모습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이 그냥 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소금처럼 살지 못하고 그 맛을 내지 못하면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밖에 버려져서 밟혀지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보면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나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막 칭찬해주고 환영해주고 반겨주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리고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도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쁘다. 그리스도인들을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나쁜 곳, 나쁜 사람들,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맛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맛을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맛을 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맛을 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 맛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시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안 다닌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고, 청년부 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어느 오빠가, 누나가, 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상처받아서 그때서부터는 교회 안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체 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정말 100% 우리의 잘못 때문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악함도 있고 죄된 모습 때문에 우리 신앙을 시기하거나 우리 신앙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이제 모습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가 맛을 내지 못해서 오는 그런 비난이나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금이라고 하는 맛을 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그래도 예수 믿는 맛이 있구나, 예수 믿는 게 참 좋은 일이구나, 선한 모습이구나, 예수 믿었으면 좋겠구나 라는 하는 생각이 들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도 저렇게 교회 다녀야겠다, 저 사람처럼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되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나 교회 나가고 싶어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죠? 너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러면 정말 이건 너무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게 맛을 잃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근데 우리의 모습은요, 그렇게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너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면 아무리 산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동네도 그 빛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주 은밀하게 숨겨진 산속 깊은 동네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빛이 비춰지면 이 숲에 감춰져 있던 그 동네조차도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두워도 그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고 있으면 그 모습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힘써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면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집안에서 제일 밝게 비출 수 있는 곳에 둬야 되잖아요. 근데 등불을 켰는데 말 밑에 말이 있으면 그 말 밑에다가 이렇게 두면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가려져서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불을 켜면 잘 보이는 데다가 둬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등불을 켜서 그걸 잘 보이지도 않는 저 구석에다 두냐, 말 밑에다 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등불을 켰으면 등불을 온 집안을 비출 수 있는 곳에 비춰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야. 그러면 빛으로 살아야지, 빛을 내면서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빛을 감추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빛이 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을 비추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감춘다는 거죠. 그 빛을 감추려고 하고 예수님 믿는 걸 감추려고 하고 예수님 믿는 거 드러내지 않고 티도 내지 않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내 신앙을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티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분간이 안 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이 안 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똑같이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이면 나도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악하면 나도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이러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 안에 빛이 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비치면서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빛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빛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빛은 무엇을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랑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착한 행실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착하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고 계신가요? 우리 장로님 보니까 정말 착하게 보이네. 우리 안수 집사님 보니까 정말 착하게 보이네. 우리 권사님 보니까 너무 착하게 보이네. 집사님 보니까 너무 착하게 보이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마트를 갔는데 이제 주차할 데가 너무 없는 거예요. 막 차가 꽉 차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참 찾다가 차 한 대가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렸어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세워놓고 차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제 거의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한 대가 갑자기 쓱 오더니 저보다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딱 나가니까 후진을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얼른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차가 빵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들어가냐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창문을 내리고 여기서 기다리는 거 못 봤냐고. 이 사람이 못 들어요. 그래서 내가 기다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주차를 하고 가서 내가 여기 앞에서 기다리는 거 못 봤냐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제가 계속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못 알아듣고 계속 되려고 하고 빵빵거리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기다린 거 못 봤어요? 막 이랬어요. 목소리를 크게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일단 그래도 제가 이겼어요. 제가 먼저 기다렸다는 걸 증명을 해서 일단 수습이 되고 갔어요. 근데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한 게 너무 찜찜한 거 있죠. 그래서 막 찜찜해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너무 높여서 미안했다고 그랬더니 그분도 내가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기다리는 거 못 보고 내가 먼저 온 줄 알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잘 그 분위기가 이렇게 마무리돼서 이제 끝나게 되었는데 참 정말 감사했어요. 이렇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목소리 높이고 끝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사과하지 않고 그냥 그러고 그냥 말았으면 마트에서 그분을 마주쳤을 때 어땠을까요? 안 쳐다보고 그냥 지나쳐 가거나 약간 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갔겠죠.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그죠? 근데 다행히 이렇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얻고 또 제가 좀 먼저 이렇게 사과를 하고 하니까 그래도 뭐 다시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제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그분도 불편했던 마음을 좀 해소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 제가 이 모습이 선한 모습이다, 착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를 선하게 하기 위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계속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걸 자꾸 이렇게 야, 너 그거 풀어야지. 너 그걸 이렇게 좀 바꿔야지. 그 불편한 마음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 빛을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빛을 비추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는 모습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그 모습, 착한 행실,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부담이 됩니다. 내가 과연 소금으로 살 수 있을까? 빛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소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